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이 되겠습니다. 두 절 보겠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를 통해 자아는 죽는다. 회개를 통해서 자아는 죽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퍼날려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면 열심히 이웃에게 퍼날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저 김태자를 위해서 하루에 1분 정도 기도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외롭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중보자 없이는 참 힘든데,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잘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건강을 위해서 꼭 그 두 가지만 놓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 자아는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자아가 무엇인가? 옛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옛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쓴뿌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는 바로 나의 주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그래서 영역이 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이 마귀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동산 수풀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으로 빼앗겼어요.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따먹는 순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결정한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마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정의가 다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이 옛 자아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를 어떻게 하라? 이제는 부수고 깨부수고
뭡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사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옛 자아를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옛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왜 구원이 없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4가지 밭이고요. 구약에는 7 족속인 가나안의 7족을 멸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7족 멸해, 이것이 뭡니까? 옛 자아를 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심령 안에 가나안의 7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7족이 옛 사람이고 옛 자입니다. 그걸 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가지 밭이 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의 밭,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성장이 멈춘다. 성장이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 길가는 새가 쪼아먹어 다 없어버리고, 돌밭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가시밭도 역시 가시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 돌밭, 가시밭, 길가는 옛 자아를 말해줍니다. 쓴뿌리, 상처, 부정적인 생각, 가치관,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캐내야 합니다. 캐내는 것이 이제 회개를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사역하고 종교생활하고 합니다. 예, 좋은 스승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 받아도 뭡니까? 예, 자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6개월 철저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너희들 오늘 밤 나를 떠나리라. 너희들 오늘 밤 떠나리라.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뭐냐? 자아가 안 죽었다는 거 알려준 거예요. 자아가 안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모든 일에 헌신 봉사하고 전통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내 자아를 캐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요, 세계 초대형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역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은 게 불과 7년 전이에요, 여러분. 저 7년 전에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구원 못 받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었어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10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내 방법대로 보고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더라. 아낙 자손은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아주 그냥 지식, 경제, 문화 모든 면에 거인인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이 오늘날 다윗과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내 방법대로 뭡니까?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살아온 경력을 가지고 뭡니까? 보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예요. 나의 옛사람. 부정적으로 보고했죠? 이 옛사람은
부정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주 부정적으로 잘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열 정탐꾼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뭡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은 죽었어요.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20세 이상 이 전투에 나갈 만한 인원은 60만 명이었어요. 예, 군인. 그러나 그에 딸린 모든 부녀자까지 합치면 근한 2만 명이 나온 거예요. 추측상.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의 숫자를 칩니다. 믿음의 숫자. 그래서 60만 명, 군사 60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한 지파가 거의 5만 명이에요. 12 곱하면 60만 명 되죠? 60만 조금 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지파에 5만 명이니까 이 광야에서 죽은 자가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50만 명이나 죽었다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것이 죽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광야에서 멸함받았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 말씀 만나 먹고,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함 받고, 예, 메추라기 먹고, 불뱀에 물려 치료받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 능력 다양하고, 특별한 공동체, 큰 좋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을 때 2년 만에 뭡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진노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정탐꾼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자손들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 자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파쇄해야 된다. 옛 자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걸 내려놓고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살도록 뭡니까?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그분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한다?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옛 자아는 고난에 약하다. 옛 자아는 고난에 약해요. 자, 이 고난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이 고난에 약한 것이 길가밭은 딱딱하고 돌밭은 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가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성장이 멈춰서 턱 하고 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넘어진다. 자, 그러면 이 돌밭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넘어진대요. 환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자, 보세요. 자, 길가밭하고 돌밭은, 길가밭은 듣는 즉시 사단이 와서 여기 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금방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왜 뺏어가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뭡니까? 회개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게 이것을 확 뺏는다는 거예요. 예, 못 듣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2달란트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듣는 즉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즉시 잊어먹어요. 일주일도 안 가요. 예, 다 잃어버려요.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가밭은 여러분
굉장히 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 길가밭은 딱딱해서 말씀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사가 말하는 말을 갖다가 자꾸 뭡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삐지기도 잘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나를 공격한다. 나를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자, 그러면 돌밭은 바로 뭐냐면은,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기쁨으로 받는데 뭡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 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뭐냐면 인격 모독에 대한 고난입니다. 고난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러고 떠났잖아요. 인격 모독한 거예요. 인격 모독.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들으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에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에 넘어지는, 만몬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병적인 염려증도 다 이거 가시밭이에요. 병적인 불안증, 병적인 두려움, 이런 거 다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밭에 속했나?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밭에 속했나? 그래서 이 넘어진다, 특징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넘어져요. 제가 자녀 고난에서 넘어졌잖아요. 제가 자녀 고난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약한데, 이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생의 기간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좋아해요. 3년 반. 그리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또 밥 주지요. 뭐 하여튼 간에 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요. 룰루랄라.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공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믿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공생애에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부르짖는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기간은 저절로 된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전해주니까 와, 말씀에 감동받았다, 감동받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채우시는 예수님,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만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 된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한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세미나 메시지 전한다. 이건 다 가짜다.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설교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3년 반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실 때는 나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예수, 실패한 예수, 처형당한 예수. 그런데 그 처형당한 그 예수님은 처형당할 때 다 제자들도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믿어야 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부터 믿어야 한다.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 나의 저주 때문에 죽는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네. 나 때문에 죽네. 나 때문에 죽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안고 죽네. 나를 끌어안고 죽네. 왜 죽으실까? 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죽을까? 오늘 그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된다. 시작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은 그 전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묵상하지 마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대못을 받으셔서 이제 나를 살리려고 죽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죽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죽는구나. 그때 그 마음과 그 은혜,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 맨날 공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좋아해. 다 도망가 버렸어, 마지막에. 그죠?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죠. 죽으라면은 싫대. 당신 문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 라면 이런 설교하면 무척 싫어해. 자아는요, 이 자아는요, 막입니다. 너희 거짓 아비 막이다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건 뭐예요? 너의 속에 있는 자아는 막이다. 여러분, 자아를 끄집어내면요, 마귀가요 호들갑 떨고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터가 무너지니까. 자기의 터가 무너져서요. 그래서 자아 설교해야 됩니다. 자아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고난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고난에 턱 하고 쓰러지는 것은 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다.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저도 턱 하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왜 턱 하고 쓰러져요? 환경 보니까, 상황 보니까, 이 세상 것들 빼앗기니까 힘들어. 환경을 보는 신앙, 상황을 보는 신앙은 열정탐꾼과 똑같고 욥의 아내와 똑같다. 욥의 아내도 턱하고 쓰러져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떠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마귀다. 귀신, 내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 마귀, 이 마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옛 자아를 죽이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자아를 죽이면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옛 자아는 돌, 가시, 딱딱한 이런 밭인데, 여러분, 이 딱딱한 거절하는 밭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옛 성품대로 사는 거지. 아니, 목사나 변화될 것이지 무슨 성도가 변화돼. 목사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성도까지 요구해. 여러분,
하늘나라의 질서상 이 직분이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똑같아요. 누가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종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오직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자아는 돌 가시는 변화를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예요. 조금. 돌밭 가시밭은 변화를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청결하라 그랬어요.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터로 바뀐 그 성전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그 성전 안에 장사터를 다 상을 엎으시고 내쫓고 깨끗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성전이잖아. 우리 마음, 우리의 이 심령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돌덩어리가 있고 가시가 있고 길가가 있는 이것을 이제 어떡하라? 내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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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밭의 사단 마귀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내쫓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엎어버렸어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는데 뭡니까? 완전히 조금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라. 뒤집어라. 조금씩 바꾼다고요?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져가라. 예, 이것들 다 가져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돌과 가시는 어떻게 해요? 뽑아서 가져가야 돼요. 돌과 가시는 뽑아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뽑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의 돌이 있잖아. 세모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큰 돌도 작은 돌도 있고 돌 중에서도 화강암이 있고 뭐 그냥 뭐 대리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도 강한 돌 약한 돌 많은 거 있잖아요. 다 뽑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라.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라.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잖아요. 불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놋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 놋뱀 바라보는 자는 다 낫는다. 그 놋뱀이 바로 뭡니까? 심판받은 예수. 나 때문에 심판받고 그분은 죽었어요. 회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그 예수님은 로마서 6장 6절 7절의 말씀에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여기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건 죄의 몸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읽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와서 하는 말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빠졌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 말 전하는 거예요. 마귀 말. 어느 세미나에 제가 갔는데 처음에 그 세미나에는 처음에 하실 때는 초심 때는 회개를 제1강으로 넣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 회개가 제일 10강 끝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회개라는 것을 아예 안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그 세미나는 귀신 축사하는 세미나예요.
귀신을 축사하는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가 제일 뒤에 강으로 밀리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며 회개를 시킬 때 로마서 6장, 신약에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것이고 구약에는 노뱀입니다, 여러분. 노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변화받으라. 변화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방언 받기 전에 뭐가 먼저? 회개가 먼저. 직분 받기 전에 회개가 먼저. 근데 회개도 안 된 사람을 직분 줘. 연수됐다고.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이 결실은 뭡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삶을 말해줘요. 그러나 위에 세 가지 밭은 순종을 안 해. 불순종하는 밭이야. 불순종하는 밭.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걸 갖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8절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오늘날에 기독교는 복음부터 먼저 믿으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믿으면 축복받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가르쳐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모든 선한 일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라서 환경, 상황에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런데 열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라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옛자는 열등감이에요. 옛자는 자존심이에요. 열등감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는 그대로 내 안에서 조금만 일해도 너 열등해 속상해 하면 자꾸 충동성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옳지, 이거 죽이라고 그랬지, 반응하지 마,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대고. 진짜예요. 그러면요 꿈틀한다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말아야지. 맞아, 반응하지 마야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회개가 사라진 게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사망이다, 결론은. 여러분, 옛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나는 어떠한 밭에 얼마큼 기경을 했나 돌이켜보고, 이제 이 기경할 때 아파요. 예, 옳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속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은 고난에 퍽 하고 넘어져요.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죽을 먹어, 죽.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 밭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을 기경하고 뽑아내서 옥토밭이 된 사람은 고난의 끄떡 없다. 고난의 끄떡 없다. 안악자손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안악자손이 안 보여요.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랬어요. 왜냐? 불로 연단한 금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가 올 때, 이런 반응이 올 때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죽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죽어봐야 한다고요? 거짓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 한 말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분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맞다, 저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마귀한테 속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시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발돋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자아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만 좋아해요. 십자가 지지 말래요. 나 죽이라는 거 요구하지 말래요. 나 변화되라는 거 요구하지 말래요. 그런 설교하지 말래요. 부드러운 설교하래요. 이거 막입니다. 오늘 공생에 일어난 그 역사는 회개한 사람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천국에 된 삶이니까. 오늘 내 죄를 보고 끊어내며 죽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3년 6개월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연장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듣고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진멸하는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